반갑습니다. 오늘 공부도 교단품을 하겠습니다. 교단품 제3장. 서울에 올라가시니까 서울 근교에 있는 모든 새 교도들이 다 모였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부처님을 모시고 그야말로 아기자기하게 모여 앉으니까 얼마나 이제 즐겁겠어요. 그러니까 같은 지역에서 같은 시기에 모인 동지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그 인연이 시중함을 느끼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겠죠. 그래서 이렇게 둥둥 뜬 마음으로 기뻐하니까 대종사님께서 들으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대들의 말을 들으니 반갑기도 하지만은, 그죠? 같은 시대에 같은 지역에서 이렇게 만날 수가 있을까? 특히 생불님을 모셨으니까 참 그야말로 기쁜 일이죠. 그 의미를 아는 분은 아주 기쁜 일이죠. 그런데 반갑기도 하지만은 한편 염려도 없지 않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설법하려고 그런 것이죠. 법설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걱정하는 마음도 없지 않다. 왜 걱정하는 마음이 없지 않는가? 왜냐하면 이 좋은 인연 중에서 혹 낮은 인연이 될까 함이라. 이 좋은 인연 가운데에서 낮은 인연이 나온다 그 말씀이죠. 자, 같은 시대, 같은 지역, 같은 법으로 만난 인연의 소중함을 얘기했는데 우리도 그렇죠? 지금 같은 지역이죠? 같은 시에서 만났지 않았어요? 근데 나만 부처님이 아니지 이제. 그러니까 부처님을 모시고 이렇게 그 인연의 소중함을 얘기한 것이죠. 인연의 소중함. 참 그런 인연 만나기가 어려워요. 이게 보통 만난 것 같지만은 그렇게 부처님 모시고 그렇게 만나는 인연이 참 소중한 것이죠. 가정에서 가족 인연들이 이렇게 모였잖아요. 그럴 때 아주 그 소중하죠. 혈연 관계니까 아무리 잘못해도 한 번 마음이 돌아서면 그냥 잘못이 물같이 사라져 버리죠. 그러는 관계, 혈연 관계라는 것은 그렇게 아무런 흔적 없이 칼로 물벤 것 같이 합해지거든요. 또 교당 안에서 교도끼리 또 이 원불교라는 그 거룩하고 큰 교단 안에서 출가 제가가 그 인연의 소중함을 한번 느껴보셨나요? 교당에서 같이 만난 기쁨, 얼마나 참 소중한 인연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는가. 또 교단에서, 전 교단에서 이제 우리도 세계적인 교단이 되었으니까는 이런 기쁨, 이거를 한번 잘 명상해 볼 필요가 있다. 어찌 우리 이렇게 한 부처님 회상에 한 법 동지로서 한 길로 공부해 가게 되었는가 하는 감상. 이걸 명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이죠. 이것을 혈연과 법연이라 그래요. 가족적으로 가깝게 만난 것을 혈연이라 하고 이 회상에서 가깝게 만난 것을 법연이라 그래요. 그런데 종교에 따라서는 혈연은 세속적인 것이고 죄악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종교가 또 있어요. 세속적인 것은. 그리고 어느 종교는요. 조그마한 버스 안에 타가지고 불 질러버렸어요. 같이 죽자. 하고 어느 세계로 가자. 그런 이제 조금 사교에 속한 사람들이지만은 그렇게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혈연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해버려. 그래, 부자관계, 부부관계, 이렇게. 혈연으로 맺은 것은 다시 말하면 횡적으로 맺은 거. 이렇게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횡적으로 맺었죠? 그 무엇만 소중하냐? 종적으로. 종적으로 맺어진 것만 소중하지 횡적으로 맺어진 것은 소중치 않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보는 데에도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는데 되게
집안을 다 떠나서 산속으로만 들어가는 것도 그런 거이죠. 횡적인 것 다 버리고 종적인 것을 쫓아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 따라서 한다고는 하지만은 종교마다 그러한 면이 잠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세속 인연을 세상이라는 것을 멀리하는 것이 또 희생시키는 것이 성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자, 과연 그게 옳을까요? 이 혈연, 가족적인 거, 이것은 죄악이다. 이런 생각이 옳은 생각인가 하는 것을 조용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혈연과 보변을 둘러보지 않아. 혈연과 보변을 둘러보지 않아요. 그 혈연과 보변을 각각 영원한 은혜로 맺어. 영원한 은혜로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보변과 혈연을 영원한 은혜로 서로 원수보수하지 않고 서로 은혜로서 의리로서 맺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방법을 여기 말씀하셨어요. 가정과 또는 교당에서 가까운 인연관리법을 말씀하신 것이죠. 가정에서 인연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당에서 이 보변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원불교 전체 교단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밝혀주신 거란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 이런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는 낮은 인연일수록 가까운 데서 생겨나니 주하라. 그런 거예요. 낮은 인연. 가까워진 인연에서 낮은 인연이 일어나. 가깝지 아니하면 낮은 인연이 안 생기죠. 괜히 가까운 인연에서 낮은 인연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는 낮은 인연일수록 가까운 데서 생기나니 주의하라. 좋은 인연에서 낮은 인연이 나올 수가 있고 낮은 인연에서 좋은 인연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말씀하셨어요. 좋은 인연 속에서 낮은 인연이 나오고 또 비록 낮은 인연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좋은 인연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이것이 바로 이론상 서원문에 나오는 은생어해, 해생의 은의 진리예요. 은은 해에서 나오고 해는 은혜에서 나오는 그런 가능적인 원리가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다음에 둘은 뭘 가르치느냐 하면 그런 말씀이에요. 낮은 인연에서 좋은 인연도 나오지만은 좋은 인연에서 낮은 인연도 나오니까 매우 주의해야 된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이런 방법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두 번째는 가까운 인연일수록 예를 지키며 조심하라. 가까운 인연일수록 예를 지키고 조심하라. 그 말씀이에요. 서로 생각해 준다는 것이 예를 벗어나면 오히려 원망을 사죠. 예를 벗어나면 원망을 사고 서로 가르쳐 준다는 것이 예를 벗어나면 오히려 오해를 불러들이죠. 가르쳐 줘도 상대방에서 오해한다는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가르쳐 준다는 것이 예를 벗어나면 오히려 오해를 산다. 그런 말이죠. 이것이 이 본문에 나온 그 말씀이에요.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서로 생각해 준다는 것이 동료끼리 서로 생각해 줘. 그것이 오히려 원망을 사고 나는 생각해 줬는데 그는 원망심을 낸다는 말이에요. 나는 또 뭐를 가르쳐 준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오해를 산다 그런 말이죠. 오해를 과도하게 뭘 해라 한다든지 하면 이 사람이 바른 방법으로 가르쳐 줬지만 이 사람은 오해를 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럴 수가 퍽 많아요. 그 이제 정산 종사님은 부부도에서 이제 화합과 공경을 말씀했죠. 화합과 공경. 가정에나 또는 교단에서나 언제든지 화합을 위주로 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서로 가져라. 그렇게 되면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조성되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가까운 인연일수록 예를 챙겨서
공경심을 놓지 말라. 그게 잘 안 되겠죠? 네. 이 공경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반드시 허물이 없어지고, 허물이 없어지면 반드시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이 조잡해져서 이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셋은 이 참 중요한 것이에요. 남의 원 없는 일을 과하게 권하지 말라. 남의 원 없는 일을 과하게 권하지 말라. 원이 없는데 자꾸 권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안 되죠. 이게 들어갈 리가 없죠. 초입교도는 교도 사정 의무 정도 실행하면 만족해야죠. 초입교도를 가지고 사정 의무에 벗어난 무엇을 그냥 좌선에 나오라고 한다든지, 무슨 헌금을 많이 내라고 한다든지, 무슨 집회에 꼭 참석해야만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분한테는 과도하지 않겠어요? 자기 정신세계에서 이해할 만한, 자기 무슨 생활권에서 납득할 만한, 수용할 만한 그런 한도 내에서 이렇게 순서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과도하게 만들지 않겠어요? 이것이 남의 원 없는 것을 하는 거예요. 원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권선을 하고 이러는 것이지, 원도 없는 데다가 자꾸 해놓으면 안 되죠. 더 안 좋은 인연이 맺어져요. 아들, 딸을 원불교로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원이 없어. 근데 자꾸 오라고만 하면 그거 더 안 와요. 더 안 와. 나중에 그냥 그 어머니 말을 원수같이 알아. 그러는 경우가 복 많지요? 내 말이 절대적이요. 그렇게 된단 말이지. 그래, 이제 그 집회 참석 이런 것도 잘 생각해. 초입교도한테는 아주 잘 생각해야 돼요. 함부로 신법을 쓰면 안 된다. 근데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이, 정의는 좋은 것도 아니겠어요. 의로운 거. 그런데 정의도 과하면 불이에요. 깃발 날리고 정의를 주장하지만은 이걸 과하게 깃발 날리면 민족을 해치고 개인을 해치고 법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 불의가 된단 말이죠. 정의도 좋은 것이지만은 과도하면 불의가 된다. 그런 말이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뭐인가 하면은 나를 스스로 높여 남을 이기려 하지 말라. 자기를 높이는 거야. 내가 더 알고, 내가 더 나이도 많이 먹고, 내가 여기도 오래 있었고, 내가 무엇이든지 좀 풍부하고, 이렇게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것이죠. 되게 뭘 많이 아는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요. 남을 이기려고 하죠. 이런 사람 반드시 승기심이 있어요. 승기심. 무엇을 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든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안다든지, 다른 사람보다 더 힘이 세다든지, 다른 사람보다 무슨 권력이 더 많다든지, 이러면은 반드시 남을 이기려고 하는 승기심을 가져요. 그런데 우리가 중생심이라고 하죠. 보살도 중생심이라 하는데, 이 중생심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차별심이에요. 차별의식을 갖는 거예요. 너와 나는 이런 차별이 있다. 이렇게. 가령 저 식물이죠. 식물은 종자에서 싹이 나고 자라는 것 아니에요? 나는 사람인데 어떻게 차별을 가져요? 식물 이따위는 내가 뜯어서 먹는 것, 이따위는 내가 끊어서 장작불로 패는 것, 이따위는 내가 밟아서 해도 되는 것. 그게 차별심을 갖죠. 그렇죠? 나는 사람, 식물, 초목. 그러면 풀잎도 뜯어버리고 함부로 짓밟기도 하고 부처님으로 되어지 않는단 말이죠. 그죠? 차별심. 이것이 정신을 깨뜨려버려요. 이 정신을 깨버려. 무슨 정신을 깨냐면 일원상 정신을 깨는 거예요. 차별심이라는 거지. 나와 저 사람과 차별심. 안과 밖의 차별심. 모든 걸 차별의식을 갖는단 말이죠. 이것이 일원상 마음을 열릴 때 차별의식이 생겨나죠.
이론상을 잘 늘 이론상을 챙기고 있으면 그렇게 되지 아니하죠. 그 차별심인데 그 차별심 가운데 무슨 차별이 있는가 하면 지우차별, 지혜롭고 어리석은 차별, 강약의 차별, 강하고 약한 자의 차별, 빈부차별, 가난하고 부유하고의 차별, 또 남녀차별, 나는 남자다, 나는 여자다 하는 차별, 연령의 차별, 나는 나이가 많고 너는 어리다. 이런 차별심을 가기 쉬워요. 저 차타의 차별, 나하고 너하고. 완전한 차별이죠. 차타의 차별. 이런 그 모든 차별이 있는데 이것이 해를 부르는 것이죠. 이것이 해를 불러와. 해를 불러와. 그래서 나의 정당한 소신을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은 어떠한 사상에 대해서, 어떠한 일의 처리에 대해서, 무엇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사람마다 견해가 있을 수가 있고 소신이 있을 수가 있고 지향성이 있을 수가 있는 건데 그것을 발표하는 것은 소중한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남의 의견을 무시해버리고 그것만 꼭 주장하려고 한단 말이지. 그렇게 하면 그건 안 되죠. 그런 때가 참 많아요. 자기가 의견을 피력할 때 저 사람이 다른 의견을 내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거 내놓았는데 저 사람이 또 그거 내가 나왔고 말이에요. 내 의견이 통과도 안 되고 이상스럽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기분도 안 좋죠. 그럴 때 말이죠. 그럴 때 미리 그 이론상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차별상을 내기 쉬워서 승기심, 누르고자 하는, 이기고자 하는 마음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의견을 무시하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옳지 않죠. 또 무슨 의논을 할 때 나하고 의견이 좀 멀어. 그죠? 합의가 잘 안 돼. 그러면 싸울 것이 아니라 그냥 미뤄둬. 다음에 해결하자. 미뤄둬. 그러기도 어렵겠죠? 미뤄둬요. 자기의 뜻과 거리가 멀면 뒤로 미루어두는 것이 지혜죠. 지혜. 그러면 반드시 좋은 합의에 도달하는 기회가 와요. 내가 무엇을 발표하고 싶은데 발표할 기회가 돌아오지 않아. 그러면 가만히 참고 있는 거예요. 참고 있으면 내가 더 훨씬 좋은 기회에 내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돌아와요. 내가 조금 마음을 돌리고 참고 있으면은 그래 좋은 기회가 반드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앞에 발표한 것보다도 조금 굴리고 조금 참았다 발표하는 것이 훨씬 나에게 유익하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돌리는 것이죠. 이론상은 돌리는 거예요. 다 갖고 회양해서 돌리는 마음이에요. 또 다섯 번째는 나무 시비를 알아서. 이것도 참 어려워요. 내가 눈은 밖으로 뜨죠? 안을 못 보잖아요. 응? 눈은 안을 못 봐. 밖만 보지. 그냥 다른 사람은 옳고 그름을 잘 알아. 아이고 저렇게 하네. 그냥 시비를 금방 알아. 근데 시비를 알아서 나를 깨칠지언정, 그 말씀이죠. 나를 깨칠지언정 그 허물을 말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매우 중요한 말이지요. 남의 잘못, 남의 잘한 것, 잘못한 것을 보고 나를 깨칠지언정 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지 말라. 그런데 만약에 다른 사람의 허물을 다 숨겨주면 이 세상이 바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잘못한 것은 고발해서 고쳐야 되잖아요. 그게 이 법문이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는 말은 그렇게 정당하게 대중을 위해서, 아시겠죠? 정당하게 대중의 권익과 이익을 위해서 바를 것은 말을 해야죠.
그런데 나무 허물 가운데에서도 개인적인 허물이 있어요. 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지만 저 사람이 갖고 있는 품행 가운데 매우 잘못된 허물이 있어. 그런 것을 막 선전하는 거야. 저 사람은 저렇고 저렇다. 아시겠죠? 그걸 못 참아. 저 사람 보면 말하면 기어이 남한테 그 말을 해줘야만 속이 풀리지 참지는 못해. 그렇게 그런 나무 허물을 드러내지 말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는 세상을 정화하고 단체를 바르려면 시비를 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시비를 논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품행상 그렇게 덮어줘야 될 일. 다른 공익에 해로울 끼침이 없고 밖으로 무슨 피해가 돌아오지 않는 건데 그걸 숨은 것을 그냥 포양하려고 하는 그런 그 허물을 드러내지 말라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아마 적중할 줄로 압니다. 그런데 대개의 사람들은 그런 허물도 크게 그냥 덮어주는 수행자가 많아요. 어지간하면 남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어지간하면 가만히 덮어두면 저절로 고쳐지고 피해도 약해지고 그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성격상 막 들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보면 기연이 들려야만 속이 풀리는 속성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안 해야죠. 여기서 내가 정리한 바로는 타인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제3자에게 그 사람 없을 때 비방하는 뜻으로 그 사람 이렇고 저렇고 한다. 그렇죠? 그 사체를 그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비방하기 위해서 그것을 토로한단 말이죠. 그럴 수가 있죠? 그 사람을 비방하기 위해서. 그 사체하고 사람하고는 달라요. 그런 경우가 퍽 많이 있는 것이죠. 그 여섯째, 스승의 사랑을 자기만 받으려 하지 말라. 여섯은 스승의 사랑을 자기만 받으려 하지 말라. 되게 그래요. 이게 같이 가면 말이죠. 그냥 앞서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그러는 게 많지 않아요. 실력 있는 사람은 느긋하게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동지와 같이 하는 그런 자세로 있으면 그 실력이 다 참 우수하게 높이 들려 보이는데 이 마음이 천단한 사람이 좀 이렇게 들레죠. 들레. 스승의 사랑을 자기만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자연히 경쟁심이 일어나겠죠. 자연히 저쪽을 따돌리고 자기만 나서려 하고 그렇죠? 자연히 상대방을 시비에 묻으려고 하고 그런 마음이 나요. 자기가 그 스승한테 더 가까이 가려고 하면 자연히 그런 마음이 난다 그런 말씀이죠. 근데 스승은 똑같이 보거든요. 그죠? 여기에 스승은 부처님이에요. 또 수도인이에요. 수도인은 똑같이 보는 안목으로 그렇게 대하려고 해요. 누구를 대하든지 똑같이 대하고자 하는 그런 정신이 있어요. 근데 그 지도를 받는 사람은 더 많은 사랑을 받으려고 해가지고 질서를 문란하게 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 사이가 좋은 사이가 되겠어요? 섞은 사이가 되겠어요? 섞을겠죠? 그래서 단체라는 것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묘한 작용을 해요. 스승은 한 분이신데 그 스승을 따르는 마음이 서로 경쟁의식을 내면 그 단체는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파벌을 내고 너는 누구 살림이요. 나는 나 살림을 한다. 하고 나가요. 이렇게 큰 파벌이 일어나는 것은 그때뿐이거든요. 그래서 이 도가의 명맥은 법에 대한 믿음, 그 사람에 대한 믿음보다도 그분의 법을 신봉하는, 그렇죠? 그분의 정신을 따르고 그분의
그분이 설하는 법을 믿고 따르는 그런 수행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런 힘이 그 힘을 계승해 가야 되겠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러한 힘이 무엇에서 나오냐 하면은 역시 수양 연구 취사 하는 3대력에서 나오는 것이죠. 3대력으로 스승을 받들어야 되고 스승도 3대력으로 제자를 거느려야 되고 이렇게 하지 자기만 이기심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스승과 제자 간의 원만한 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아봉공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무아봉공이라는 것은 어디 의지하는 마음이 없어야 돼요. 스승을 받들더라도 스승에게 의지해버려. 그러면 남보다도 내가 더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대중사님은 그걸 제일 금기했어요. 어느 누구에게 의지하는 마음을 갖지 마라. 의지하는 마음을 갖지 마라. 무엇에 의지하는가? 법에 의지하도록. 법에 의지. 법이란 뭐인가? 내 마음이죠. 내 심령, 내 영성을 법이라 하고 우주 진리를 법이라 하니까 법은 대단히 공변된 것이에요.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 말이죠. 에?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에요. 법은 대단히 공변된 것이요. 그런 법을 채받아야 그것이 진정한 나를 위하는 것이고 그런 법을 채받아서 행하는 것이 무아봉공이에요. 무아적 정신이라는 것은 그런 데서 생겨나는 것이죠. 스승과 나하고 단일관계라고 하면 무아가 안 나와요. 법으로서 채받고 법으로서 나를 다스려야 거기서 무아가 되는 것이죠. 그 봉공도 거기서 나오는 것이고. 그런데 무아봉공의 입장에서 스승의 도를 받아서 행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걸 강조하신 것이죠. 대종사님께서 이게 우리가 서로 모아서 대종사님 모으고 앉아있으니 얼마나 기쁜가. 그러지만은 그 기쁨 속에서 낮은 인연이 또 있는 건데 방금 말한 그 6가지 조항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낮은 인연이 생겨날 수가 있으니까 항상 주의하고 조심하고 공경하라. 그런 유시를 내리신 거죠. 이 간단한 말씀 같아도 단체 생활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대종사님 문화에는 이제 팔도에서 모아들었죠. 저도 이제 총부에서 자라서 총부에서 컸는데 제 말은 표준어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말하면 서울 사람들은요 전라도 사투리 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여기가 총부는 총부지만 전라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각지에서 오신 분들 말을 따라하지만은 그 전라도 풍속이 있어서 그런가 봐. 그러니까 각지에서 이제 모여들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전부 다 경상도는 경상도 특성이 있고 서울은 서울 특성이 있고 전라도는 전라도 특성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겠죠? 이 특성이 있어. 제자 간에는 서로 특성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거 뭐 비유하면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이에요. 그러면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을 모아놓으면 대질려요, 안 대질려요? 대질린단 말이죠. 그 성품상, 성격상으로서 대질릴 수가 있어요. 그 대질리지 아니하고 서로 각지에서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특별한 뜻을 가지고 왔지만은 대질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총화를 이루는 가운데 한 목적을 이룰 수가 있겠는가 그것이죠. 그에 대한 도를 말씀하셨어요. 서로 촉이 되지 않도록. 그죠? 두 사람이 서로 일할 때에도 촉이 되지 않도록 여러 사람이 서로 공부하고 일할 때에도 촉이 되지 않도록 이게
노력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세상에는 만물이 있는데 만물에는 전부 종자가 있죠. 종자에는 좀 특성이 있어요. 그 특성이 감나무 종자하고 배나무 종자하고 특성이 서로 다른 것처럼 종자에는 다 특성이 달라요. 그러듯이 우리 사람에게도 특성이 다르죠. 이 특성 다른 것이 각자의 견문과 이해에 따라 고정관념이 있고, 견문, 보고 듣고 배운 거, 또 모든 걸 사리 판단을 할 때 이해를 하죠. 그 이해의 관념, 이런 것들이 고정관념이 생기죠. 아, 이것은 이것이다 하고 정의를 내려놔. 그렇죠? 예, 금강경에 보면 정의 내리지 마라. 무유정법, 정한 바가 없나니라. 그런 가르침이 있는데 사람은 누구를 보면 누구는 누구, 그러죠? 이렇게 정해놔. 무엇은 무엇, 이게 정해놔. 이게 딱 정해놓으면 그것이죠. 그렇잖아요? 구렁이 하면 구렁이 정해놓으면 구렁이죠. 구렁이가 부처님으로 보일 리가 없죠. 그렇잖아요? 저 잘못하는 아이, 잘못하는 아이지. 그가 부처님으로 보일 리가 없어요. 무엇이든지 딱 정해놓으면 그 정해놓은 대로 된다. 그런 말이죠. 정하지 말라. 이 정한 것이 고정관념이에요. 그러면은 이 고정관념이 어떤 때 생기는가 하면은 정신적 사상, 이 사상, 이 대립관념이 심할 때가 있어요. 정신적인 사상을 세우면 다른 정신적 사상과 대립이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원불교에서 원불교적인 정신적인 사상을 딱 정립을 하면은 다른 종교에서 사상 가진 사람하고 대립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서로 유통할 수 있는 폭넓은 탁 트인 그런 관념을 가져야죠. 그러니까 관념을 없애라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때 내 관념이 맞지 아니하면 탁 부숴버리고 합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죠. 이것이 고정관념을 부숴버리는 것이에요. 자기는 관념이 없을 수는 없어요. 사상과 관념은 있지만은 어떤 다른 관념과 딱 대질렸을 때 거기에서 가장 조화를 이루고 어떤 것이 더 타당성인가를 이해내는, 그것이 고정관념을 타파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계에는 사상은 있지만은 관념도 있지만은 그것은 고정관념이 아니죠. 근데 타파할 줄을 몰라. 기어이 그것만을 주장을 해요. 그런다면 그건 고정관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정신적 사상의 대립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말이죠. 이 대립관념이 있으면 투쟁을 하고 부딪히죠. 촉이 생겨요. 상하관계가 또 있잖아요. 어른과 아기, 상하관계. 상사와 하사, 상하관계. 이해관념은 폭이 넓을 때, 폭이 클 때, 그때도 이제 대질리죠. 대질려. 아주 못마땅하죠. 그러죠? 또 나는 알고 있으나 상대가 모르고 행동할 때 저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했어요? 그가 용납이 되겠어요? 용납이 안 되고 반드시 저 녀석 봐 하고 촉이 생겨요. 우리도 그런 일이 참 많아요. 그런 일이 참 흔하게 생겨요. 누가 잘못하면 그것을 이게 아주 조화롭게 잘 이해해서 선도 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얼른 머리가 잘 안 써지고 촉이 생겨요. 아, 저 녀석 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 것을 꼭 주의를 해야 지혜로운 사람이죠. 나는 알고, 그래도 신시대 사람하고 구시대 사람하고 차이가 또 나지 않겠어요? 그 다를 때 이렇게 또 대질리는 수가 많지요. 또 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특별한 성질이 또 있어요. 타고나, 그죠? 그것이 또 많은 영향을 주죠. 남성, 여성도 큰 차이가 나죠.
선천적이요. 또 내향성, 외향성, 내성적인 사람, 외성적인 사람. 이것도 선천적이죠. 강성과 연성. 무엇이든지 그냥 강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릇 만져도 그냥 강하게 막 만지는 사람이 있고, 부드럽게 만지는 사람이 있고, 그러잖아요. 걸음을 걸어도 그냥 팡팡팡팡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사분사분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잖아요. 옷을 입어도 그냥 화닥닥 화닥닥 입는 사람이 있고, 서서히 질서 있게 입는 사람이 있고, 그러잖아요. 이게 강과 연이 있어요. 강. 이렇게 많은 선천적인 그 차이가 나죠. 또 하나, 소심과 대국. 소심한 사람. 그렇죠? 소심한 사람. 또 국이 커갖고 덤성덤성 하는 사람. 대국. 그런 덤성덤성 하는 사람 뭐 대국이라고 하지만은 그런 그 소심과 그 등차가 생기지 않아요? 이런 그 신법 차이가 천부적으로 있다. 사람들 많이 모이면 천차만별이죠. 또 후천적인 환경 속에서 심신간에 익힌 남다른 관습이 있어요. 태어나가지고 그때부터 무엇인가 이제 행함으로써 무엇인가 생각함으로써 관습화된 체질화된 그런 것들이 또 다른 사람과 달라가지고 대질리죠. 가령 호남에 태어났다, 영남에 태어났다 하면 그 풍속에서 인성이 달라지지 않아요? 처음에 태어날 때는 똑같아요. 똑같아. 근데 거기서 자꾸 자라나면 영남 사람 특성 생기고 호남 사람 특성 생기죠. 이렇게 그 환경 따라서 특성이 생겨. 가정도 그래요. 이런 가정에서 생긴 아이하고 저런 가정에서 생긴 아이하고 그 환경 따라서 성질이 달라져요. 달라져. 이런 것이 있어요. 또 2판과 4판. 어떤 사람은요, 일만 하기를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일하기 좋아하고 공부하기 싫어하고 그러거든요. 4판이라고 그래요. 4판. 2판 차분히 앉아서 공부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책만 보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사람의 대개 이렇게 차별을 보인다. 그럴 때에 서로 대질릴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단을 이루고 살 때에는 이런 모든 풍습과 소양과 특성에 의해서 대질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사회가 은혜롭겠어요? 부글부글 하겠어요? 부글부글 끓죠, 이제. 이렇게 자꾸 대립만 하면 안 되죠, 이제. 그래서 다른 사람의 특성을 수용하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면 갈등이 일어나고 촉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민족이라든지 정치라든지 종교, 경제 이런 단체 이런 것이 전부 시비가 달리해서 파벌이 일어나고 전쟁을 일으키고 혼란과 고해를 만들어내지 않아요? 또 천지만물도 그래요. 천지만물도 천만 가지 특성이 서로 달라요. 그러지만은 아주 원만한 조화를 이루지 않아요? 그죠? 강물은 요요하게 흐르고 산의 돌멩이는 정목하게 조용히 움직이지 않고 있단 말이죠. 하늘은 공허하지만은 별은 빛난단 말이죠. 이같이 천지 만물이 가장 각색으로 특성이 있는데 하늘은 하늘 일을 다 하고 땅은 땅의 일을 다 하고 초목은 초목의 일을 다 하고 짐승은 짐승의 일을 다 한다 이 말이죠. 사람이 민물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호랑이나 돼지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요 못 살아요. 층층으로 민물이 있잖아요. 그럼 민물의 살아요. 이와 같이 천지 만물은 각각 특성이 서로 다르지만은 원만한 조화를 이루어서 그래서 사은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절대적인 은혜, 가장 원만한 은혜, 가장 조화를 잘 이루는 은혜로 우리가 신봉하는 것입니다. 그건 절대은이 됐어요. 아시겠죠? 모든 만물은 각자별로
특성을 가지고 은혜를 나타고 있지만은 태양은 햇빛을 나타고 강물은 물길을 오르고 바람은 모든 것을 이동시키고 이런 특성을 갖고 있지만은 그 전체는 서로 은혜를 이루어서 한 덩어리 은혜가 되었다 그런 말이죠. 전체가 한 덩어리 은혜가 됐어요. 그를 사은의 은혜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천지 만물은 서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은혜를 베풀고 있지만은 그 전체에서는 한 가지 은혜가 되었다. 이 말씀은 서로 가장 원만한 조화를 이룬다 그런 뜻이에요. 알겠죠? 가장 원만한 조화를 이룬다 이거예요. 원만한 조화를 이루어야죠. 그래서 서로 생성장양하는 것이죠. 만물이 그 은혜로서 생성장양하는. 그래서 진화와 질서라는 것이 이런 그 조화 속에서 무유자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단을 이룬 각 교도들도 천지의 조화를 채받아서 이 교도님들도 그와 같이 서로 그 원만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서로 수용하고, 그러죠? 서로 수용하고, 서로 활용하고, 서로 그 자기 값이 있잖아요. 이분은 할 수 있는 역할, 이분이 할 수 있는 역할, 서로 다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가장 원만하게 테두리 크게 포용하면서 활용한다면은 한 집에 석가리도 있고 기둥도 있어서 지붕도 있어서 한 집이 원만한 집이 되는 것처럼 한 교도 안에도 나하고는 비록 다르지만은 하나의 교단에서는 서로 은혜가 되고 큰 집을 이루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합력을 하고 이렇게 포용을 해야 한다 그런 말이죠. 배타하지 말고 뜻이 안 맞으니까 자꾸 배타해서 싫어하면 그런 생각을 갖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대종사님의 그 교법정신, 대종사님의 그 대각을 이루신 하나이신 대각의 진리의 경지하고 또 대종사님께서 대자대비로 온 인류를 창생을 제도하시는 그런 제도 큰 경륜, 이런 울타리가 없고 한계가 없는 그런 정신을 채받아서 우리도 대종사님처럼 그렇게 자비스러운 품으로 서로를 힘을 모아서 같이 동진해가는 그런 회상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항상 이론상의 근원은 하나인 것을 잊지 말고 항상 사은의 전체짜리는 하나임을 잊지 말고 이게 근본 원리예요. 이론상의 근원은 하나이고 사은의 전체는 또한 하나이며 항상 새 세상 건설에 모두가 값이 있음을 잘 인정해서 서로 돕고 보호해가지고 낙원 건설을 이루는데 서로 동진해가는 그런 공부와 신법을 써야 될 걸로 압니다. 이것이 교단을 위하는 바른 길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교단품 제5장을 공부하십니다. 그렇죠. 이게 이렇게 그저 우리가 싸울 때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게 잘못했다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 그러는 거니? 손바닥 쳐봐. 이렇게 하면 소리가 나니? 두가 딱 다들 부딪혔으니까 소리가 나지? 그렇게 서로 가까이 마주치면 소리가 나죠, 이제. 이제 그러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도 같이 만나서 일을 함에 있어서 길이길이 좋은 소리만 나게 하고 나쁜 소리는 나지 않도록 그렇게 힘쓰라. 그런 당부의 말씀이에요. 그러하면 그들의 다행한 일일 뿐만 아니라 그들 서로가 스스로 다행한 일이다. 그런 말씀이죠. 또한 세계의 경사가 되리라. 우리가 서로 가차원 가운데에서 서로 대질지 아니하고 화합하고 서로 섞을리지 아니하고 힘을 모으면 이것이 세계의 경사가 되리라. 그런 거죠.
지금 보세요. 세계가 얼마나 분란입니까? 참 이 테러 문제가 극심화됐잖아요. 지금 세계적인 큰 문제거리가 돼 있어요. 어찌 이렇게 갈등의식이 나는데 갈등 원인을 종교의식에서 찾거든요. 종교라야 서로 뭉치게 생겼으니까 이 종교에 업어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일으켜요. 우리 그 정산정사 삼동윤리에 어떻게 되어 있죠? 한우란, 한이치에, 한일터, 한권속이 한일터, 한일권으로 이론세계 건설하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와 같이 우리가 총화를 이루고 한 생명체다 그런 말이죠. 또 한 방향으로 가는 그런 불자들이다. 그래서 하나의 그 광대물 향한 낙원 세계를 건설해 가는 한 방향의 한 일꾼이 한 마음으로 이루어 가자 그런 뜻이거든요. 만약 그러한 정신이 마음 가운데 있다면 어찌 서로 시끄럽게 싸움을 일으킬 수가 있겠어요. 서로 어서 오라 해서 합심 합력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무엇이든지 자력으로 이룰 때는 부족한 것이 천만 가지예요. 천만. 그 부족한 것을 저 사람이 채워줘야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이루는 것에 대해서 부족을 느끼지 않아. 그러면 그만큼 대중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전체를 위한 것이 아니고 근원을 위한 것이 아니죠. 낙원 세계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죠? 낙원이라는 것은 서로 합력해서 합심해서 가장 잘 살 수 있는 그런 세계가 낙원인데 만약에 너 없이 나만 이룰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은 그럼 반드시 편협한 것이에요. 낙원이 아니죠. 그런 것은. 그러므로 낙원 세계를 건설하려면 가정도 낙원 세계를 건설하려면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너하고 나하고 같이 이렇게 해야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교단을 그렇게 이루어가자 그런 말씀이신데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해야 이런 마음이 나며 이런 화합 정신이 나며 화동하는 힘이 나오는 것일까? 이거는 첫째는 법의 해명을 이어야 돼요. 대종사님께서 주신 법의 해명이 있죠? 이런 상의 진리, 사은 은혜의 당처, 이게 해명이거든요. 그러죠? 이론상의 근원자리, 사은의 전체자리, 이 자리가 사실적으로는 사은의 전체자리요, 진리적으로는 이론상의 근원자리예요. 이것이 이를 증득하는 것이 해명을 얻었다 그래요. 대종사님은 부처님은 해명을 얻었다. 이런 해명을 얻어야 함께하는 정신이 나온다 그런 말이죠. 이런 해명의 있음이 없으면은 한 조각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자꾸 다른 마음이 나지요. 자꾸 승기심이 나고 혼자 하고자 하는 마음이 나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나고 이런 마음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법의 해명을 읽고 그 깨침을 전하는 큰 법고를 울리자 하는 것이죠. 가령 그러니까 내가 대종사님 은혜를 입고 이 회상에 와서 이론상의 진리를 증득하고 사은의 은혜를 채실했다 그런 말이죠. 그랬을 때 해명을 얻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해명이라는 것은 지혜 광명이거든. 지혜 광명을 해명이라고 하는데 그 지혜 광명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론상의 근원과 사은의 전체 은을 체득한 것을 말을 해요. 그런 그 자리에 이르면 이론의 광명, 지혜의 광명이 솟아난다 그런 말이죠. 그런 것을 얻었다. 우리가 조용히 있을 때 고요하였단 말이에요. 그냥 멍청하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천지의 신령스러운 기운하고 내 마음하고 합일은 그런 신령스러운 영체로 고요히 앉았단 말이에요. 그런 나를 얼마나 키웁니까? 나를 훨씬 밝게 키우고 맑게 정화시키고 이렇게 아주 통실하게 키워가는 그런 공부심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을 자꾸 갖게 되면 부처님은 법의 해명을 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깨침을 얻어가지고 깨친 대로 가만히 있지 않아. 어떻게 하는가? 법고를 울리자.
여러분 법고를 얼마나 울리나요? 법고를 좀 울려야 돼. 그러죠?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그걸 기뻐서 저에게도 알려주고 저에게도 알려주는 그 알려주는 마음이 속에서 증득한 바가 있어서 아주 법렬 참 환희봉대하는 마음으로 알려주면 그가 기뻐해요. 그가 받아들여요. 말로만 이루어줘. 말로만 이루어주면 그렇게 기쁘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법의 해명을 잊고 깨달음을 얻어서 법고를 같이 울리자 그런 말이에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선을 닦고 늘 이런 순환 반복하는 공부심이 진작되어야 법렬이 솟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또한 일심합력의 단결, 서로 마음과 힘을 합해서 일심합력의 단결로 하나된 화음, 서로가 하나된 화음, 오케스트라가 서로 다른 소리를 내지요. 사중 화음을 내더라도 서로 다른 소리를 내지만은 듣는 사람은 총체적으로 하나로 듣거든. 그런 그 화음의 소리를 내자. 너는 너대로 큰 소리 내고 나는 나대로 큰 소리 내지만은 그 큰 소리가 전체짜리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가 아니고 너는 네 소리 내고 나는 내 소리 내지만은 그것이 전체가 하나로 화동할 수 있는 그런 소리가 되도록 서로 돕고 서로 합심하는 소리를 내자 그런 말이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나 사업할 때나 어느 때 무슨 일을 할 때에도 함께 일한다는 기본 정신을 갖는 것은 이 우리 전체가 일심합력으로 일하자. 그 정신이 살아있어야 돼요. 일심합력으로 일하자. 그 정신이 살아있어야 참된 불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이 성실한 교법 실천, 우리가 이제 원불교 같이 교법 실천 잘하는 종교가 없다고 그래요. 말로 많이 오고 행사를 치르면은 어떤 종단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냥 쓰레기통을 만들고 헤어지는 종단이 있고 행사를 치고 나면 아주 밥상처럼 깨끗하게 해놓고 가는 종단이 있는데 원불교는 행사 치른 후에 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해놓고 가는지 모른다고 그러는데. 그래같이 성실한 교법 실천으로 참우소리, 참우소리를 해야 되고 이 교단품에 우리가 모으면 마침내는 무슨 소리가 날 거다. 그 소리가 영원히 그 대중에게 돌아오는 그런 소리가 되도록 하라 그랬는데 이 소리가 바로 큰 법고 소리, 큰 화음의 소리, 참우 소리가 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가야 되겠어요.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